안녕하세요. 3월 마지막 주 부활주일 선지학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이죠. 그런데 이번 주가 부활절이네 라는 걸 확인할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무엇이 떠오르나요? 부활은 생기 넘치고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는 그러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부활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녹아들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바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처럼 현실과 단절된 유리장 안에 고이 모셔둔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에 부활이 필요합니다.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 부활의 기쁨 가득한 부활절다운 부활절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6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가끔 우리는 예수님? 당연히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난 주일에 함께 웃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 어떤 사람이 이번 주일을 교회에 왔더니 그 일주일 사이에 돌아가셨다. 게다가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했던 사람인데 일주일 사이에 아주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이 되어서 극형에 처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고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니 그 상실감과 실망감도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이 큰 실망감이 예수님을 못 박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서 나를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그 역할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만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사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죠. 이날은 6월절이었고 유대인의 준비일, 즉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일이 끝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조금 달라서 해가 진 후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했죠. 그래서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안식일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곧 밤이 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동이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 날이 밝기 전에 무덤으로 향했던 거죠. 그날이 주일 새벽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봤더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게 되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누구죠? 요한에게 가서 알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간 것 같아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얼른 달려가 보죠. 다른 제자가 먼저 도착했지만 들어가 보지는 않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와서는 역시나 과감하게 무덤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도 따라 들어가 봤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또 세마포는 시신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시신을 누군가 옮겨갔다면 굳이 세마포를 풀고 가지 않았겠죠. 훔쳐갔다면 더더구나 세마포를 풀 여유와 또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시신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 자체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이죠. 요한은 이 증인의 자세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없네?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하죠.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부활이란 걸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제자가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자 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간 후에도 무덤을 지키며 무덤 밖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이었던 곳에 나타나죠.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버렸는데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체마저 없는 상황에 비통한 나머지 천사인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고도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왜 이렇게 우느냐? 누굴 찾는 거냐? 마리아는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외칩니다. 라보니, 나의 선생님.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기쁜 게 아니죠. 김일성이나 히틀러가 다시 살아나면 기쁠까요? 공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예수님과 안면이 있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이 기쁨이 되는 걸까요? 사실 부활은 이후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이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 제자를 한 명 더 뽑을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던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아 전하던 것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전하던 것도 부활이었고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던 것도 부활의 메시지에 대한 반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라고 했거든요.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온갖 고문과 학대를 이겨내게 한 힘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거죠. 실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중심입니다.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위대한 희생을 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이 일어났다. 놀랍지만 나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을 통과할 거라는 거죠. 겪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활의 기쁨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유예된 기쁨일까요? 이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오늘 읽은 본문의 후반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알아본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그렇게 친근하던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 이렇게 거리를 두시는 걸까요? 곧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손에 만져지는 육체를 입고 계시는데 육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의존하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부활은 분명히 육체의 부활을 포함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사는 게 부활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일이 아직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제자들에게 내가 내 아버지께 갈 거다 이걸 전해라 라고 하시면 그만일 텐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십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6장에서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레위기 26장 12절에서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던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그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선포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그야말로 위대한 희생일 뿐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 이제 다 해결되었다. 이제 싹 없는 것으로 하겠다. 나 하나님과 너희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겠다는 선포가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거 다 해주신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그걸로 끝나나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완성하시죠. 마치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부활, 즉 생명을 다시 불어넣으심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22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뭘 하시나요? 마치 흙덩이의 코에 숨을 불어넣듯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새로운 인류, 부활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용서의 특권을 주시죠. 우리 죄가 사하여진 것처럼 우리도 가서 용서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하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할렐루야죠. 슬픔 가득하여 무덤을 찾았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당황했던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에 넘쳐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한다는 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죄 없는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살려주셨다, 회복시키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직접 다 그렇게 해놓으셨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예꼬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널리 전해지는 참된 부활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묶었던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매일의 삶에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